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고 주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며, 또 주께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한 남중례를 기억하여 주셔서 남중례가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속으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로 가지고 나와 주께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외우신 분은 외우신 대로 안 보고 하시면 좋겠고요. 못 외우신 분들은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환영하고요. 오늘 설교는 올해부터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설교는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한 본문만 저희가 깊이 연구하지 않고 이 주제, 교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반을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설교다라고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본문에서 벗어난 설교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한 내년쯤에는 다시 또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설교하는데 오늘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정확히 언제적 일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여 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 기독교 문화연구회라는 곳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기독교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문화들을 좀 익혀보려고 갔던 거였죠. 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한 30여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모였으니까 서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청소년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 또 놀이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주 흥겹더라고요. 막 시끌벅적했어요. 자기소개를 하고 또 자기가 왜 왔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는지 하는 것들을 제일 처음 나누는 시간이었어서 막 나누고 있는데, 한 3분의 2쯤 지나서 한 서너 명을 남겨놓고 있을 때 한 형제가 이렇게 자기소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외로워요. 외로워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 시끄럽게 얘기하다가 그 형제가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 형제가 말하지 못할 말을 한 것 같은 분위기가 됐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막 다 즐겁게 흥겹게 여기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님은 외로워서 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저의 마음을 찔러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내가 외롭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거기에 올 때에는 외로워서 온 것은 아니었는데 그 형제가 외롭다는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살짝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어울리는 말처럼 느껴지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자기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외로워요. 저도 외로워요. 우리 애들이 다 외로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수많은
열심히 즐겁게 사람들과 친구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놀고서는 집에 들어가면서 살짝 부인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외롭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먼 얘기처럼 느껴지겠지만 노년이 됐어요. 70이 되고 80이 되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뭘까요? 저는 돈 문제일 것 같았는데 돈 문제가 아니라 고독함의 문제예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독사라고 하죠. 인간들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많은 문제,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400여 년 전에 존 던이라는 분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말이 지금 수많은 노래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또 구호로도 나옵니다. 인간은 섬이 아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말이 왜 힘이 있을까요? 왜 하필 인간을 섬에 비유했을까요? 존 던은 이렇게 씁니다. 인간은 결코 섬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륙의 한 조각이며 큰 것의 일부이다. 이렇게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섬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바닷물 때문에 섬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대륙의 일부이다. 섬처럼 보일지라도 대륙의 일부이고 큰 것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섬이야.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부르짖고 크게 소리치지만 실상은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혼자가 아니며 혼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섬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혼자서도 잘 살고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가 잘 되는 것과 나와는 상관없어. 교회가 부흥한다고, 청년부가 부흥한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나라가 수출 잘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공동체와 나는 별 상관없다. 나는 어차피 내 삶만 잘 살아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청년부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라스무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어떤 병이냐면, 마라스무스라는 말 뜻은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대요. 그런데 그 병은 어린아이들에게 발견되어지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양, 음식을 주고 그다음에 환경도 좋은 환경에서 잠자리와 따뜻한 옷, 좋은 옷을 입히고 온도와 습도까지도 맞춰줄지라도, 그리고 좋은 장난감을 줄지라도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스무스병에 걸려서. 한 사람이 자기가 돌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마라스무스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치료하려고 애썼는데 고치지 못하다가 그가 휴가차 멕시코 해변에 갔었는데, 그 멕시코 해변 자기가 휴가차 간 그 휴양지에서 한 고아원이 있어요. 그 고아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들려봤더니 거기에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보다 형편없이 꼬진 시설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했대요. 도대체 차이가 뭘까? 내가 운영하는 시설보다 시설이 형편없는데도 이 아이들은 건강하고, 내가 운영하는 시설은 정말 좋은데도 왜 아이들이 죽어갈까? 봤더니요,
그 멕시코 해변에 있는 그 휴양지에 있는 그 고아원은 동네 아낙들이 와가지고는 그 아이들과 자주 안아주고 놀아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라스 무스병의 치료법이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들,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10분 단위로 한 번씩 안아주고 마라스 무스에 걸려있을 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같이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마라스 무스병이 고쳐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계에 그것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킨십이 필요하고 눈 맞춤이 필요하고 웃어주는 얼굴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실 때부터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집에 살아도 접촉이 없으면, 스킨십이 없으면, 그러면 속에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 본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마라스 무스병을 꺼내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 도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로 지금 커서야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 정말로 혼자서 잘 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섬이 아닐 뿐 아니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각자가 몸인데 한 몸이라니. 근데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인상 쓰고 화내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반대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인상 쓰고 화내고 저한테 짜증을 부리면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나이가 더 많다거나 혹은 얼굴이 더 크다고 해서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얼굴 크기에 상관없이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저희 집 막내 아들 조형준 군 이제 8살인데 그 형준이가 제가 형준이를 키우고 있죠. 제가 형준이를 돌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막내 아들 형준이가 저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그 아이가 저를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그 아이 때문에 제가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더 큰 의미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미 작년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진 한 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알고는 있어도 이 말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피상적으로 느끼시고 추상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몸으로 여기고 계세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어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은 다 귀하다. 그리고 그 지체들 중에서 하나만 아파도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만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한 몸이에요.
섬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인데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몸인데 자기가 나는 한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고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의학 지식이 잘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암이라는 게 그렇다면서요. 우리의 세포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내 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요. 그러면 그 세포는 암이 되는 거죠. 한 몸 안에 있는데 나랑 붙어있는 몸인데 내 세포인 것 같은데 그 세포가 그 피부 조직이 자기 혼자 살겠대요. 자기가 자기 그룹을 만들겠대요. 그럼 그게 암이 되는 거죠. 띄어내야 될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런데 자기가 내가 하나인 줄을 모르고 또 한 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혼자가 더 좋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다. 힘들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인 것이 좋아서가 아니고 함께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함께하는 것이 훨씬 즐거워요. 그런데 함께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함께할 때 힘들고 함께하며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내게 계속 상처로 다가와서 힘들어서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거지 혼자인 것 자체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것인데 그것은 회피이고 그것은 도망이에요. 실제로는 함께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합니다. 다만 함께하는 법을 잘 몰라서 못 배워서 문제인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다. 저 사람과 나는 상관없다. 제가 잘 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공동체가 잘 되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국가와 민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어차피 흙수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낯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회 때 소개했던 것 같은데 블랙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독립한 사건이에요. 거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어요. 벌써 몇 개월 지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블랙시트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난민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도망쳐 정착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독일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독일이 유럽연합에다가 난민들을 골고루 나눠서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국 입장에서 난민들이 들어오니까 노동시장에 붕괴가 생겨요. 영국인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난민들이 들어와서 싼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인건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난민들이 모슬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해서 애들을 많이 낳아요. 영국이 원래도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모슬렘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죠. 뭐 그것도 싫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자기 경제, 영국의 경제가 난민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EU연합에서 있을 수 없다 하니까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블랙시트 하겠다. 유럽연합에서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블랙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온 것이 영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선택이란 말이죠. 영국과 영국 사람들이 한 그 선택이 자기 나라와 자기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줄 알고 한 선택이에요. 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미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가 알려주는 거죠.
전 세계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요. 수많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이 경제 대공황의 피해를 줄이고자 자국 이익을 위해서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무역 정책을 폐쇄 정책을 한 거죠. 우리끼리는 문제 없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한 경제활동, 무역활동, 정치활동을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선택할 때에는 그것이 진짜 국가를 위하는 줄 알고 한 선택이었고요. 그것에 동의한 국민들은 그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 알고 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 대공황은 점점 더 심해졌고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그냥 내 손안에 있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그럼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 땅바닥이 흔들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아직 좁아서 아직 정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있어요. 블랙시트를 비롯하여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뿐 아니라 대한민국까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 지켜봐야겠지만 결과는 뻔해요. 결과가 자명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선택이 결국은 그 나라의 기반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 바뀌지 않는 원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겠다.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해낼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진짜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즐거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결과는 자명합니다. 몇 개월, 몇 년 안 돼서 그 사람은 고립되어서 혼자서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삽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짐을 나눠주는 관계 속에 있을 때 함께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슈퍼맨이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지금 내가 강할지 모르지만 나는 언젠가 연약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금은 내가 도와주어야만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도움받아야만 되는 때가 반드시 와요. 우리는 서로 어떤 땐 강하고 어떤 땐 약하기 때문에 강할 때는 약한 사람 도와주고 약할 때는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산다. 나는 혼자가 더 편하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모르는 채 자기가 공동체, 연결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문제는 연결된 것을 모르는 것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그것을 파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이죠. 견고한 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 이론 중에서 두 가지를 항상 주장해 왔어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진화론이 나오는데 그 진화론의 폐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자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사람을 볼 때
인본주의가 나온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는 따뜻해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더 황폐하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라고 제가 생각해왔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이론을 크게 두 가지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고 오늘날의 문화 트렌드인 것 같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살고 혼자서도 잘하죠. 결혼까지 안 하면 어떻고, 애 안 낳으면 어때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조인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초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방해하는 엄청난 문제이죠. 하나님 없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이 공동체, 이 사회를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필요를 우리가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렴 어때요? 개인이 행복하게만 하면 되죠. 휴머니즘과 개인주의가 만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되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걸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조가 공동체성을 폐한다고요. 공동체가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연결됨의 중요함, 관계의 중요함을 모르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요. 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그것을 잘 못 누린다면 누리는 것을 훈련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상관없다. 그들과 나는 전혀 상관없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서 나와 그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교회는, 나와 이 지역사회는, 나와 이 나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다라는 의식을 빨리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어떻게 그 연결됨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필요해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생각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저는 청년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청년부에는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아주 환영하고 또 그분들이 다 청년부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청년들이 많이 훈련되어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정말 친절해요. 다들 잘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 오시면 한 3, 4개월 혹은 5, 6개월 동안 잘 지내세요. 많은 분들이 잘 지내세요. 그런데 거기서 2차 관문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청년부에서 잘 지내시다가 그러다가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올 때에는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5, 6개월 후에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기존에 있던 청년들은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해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분들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도 저희가 잘 환영해 줍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환영해 줘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 되어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라도 바뀌어지셔야지 돼요. 교회에 오신 분들을 교회가 환영하는 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발견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상이 그래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떤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드시는 분 저희 오셔도 술 냄새를 털털 풍기셔도 저희가
환영합니다. 와서 예배 잘 드리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저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 공동체성을 확인하려면 그분에게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함께 그냥 공감해주고 또 함께 잘 어울려 있어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지만 따로따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길을 가려면, 동행하려면, 한 몸으로서 살려면 그러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뜻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귐이 있으려면 빛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서 행할 때의 사귐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듣기 싫을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할 수 있어도.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는 또 혹은 청년부 공동체는 진짜로 한 몸 이룰 수 있게 원해요. 그냥 겉으로만 피상적인 관계로서 그냥 아는 사이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관계가 되길 원하고요. 함께 동행하는 사이가 되길 원하고요.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그것은 저 혼자의 노력이 아니고 임원들만의 노력이 아니고 양육 리더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길 원하신다면, 진짜로 내가 믿고 공동체와 한 몸 되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원한다 그러면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함께 빛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함께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함께 소그룹에도 참여하시고 함께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이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는 역사, 진짜 한몸됨을 확인해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함께하는 기쁨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손해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나중에 다루겠고, 오늘은 단지 관계가 필요하다, 이 부분만 동의하신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만 짧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제가 볼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혼자서보다는 둘이 훨씬 낫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관계일 때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누우면 안 따뜻하대요.
네. 둘이 누우면 덥다라고 누가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맞는 말이에요. 둘이 누우면 덥죠. 근데 혼자서 있으면 너무 추울 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성경이 그거 말하고 싶은 거죠. 둘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서로 연결되겠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혼자가 더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혼자가 편한 이유가 뭘까를 하나님께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혼자가 편하다는 것은. 같이 있는 게 불편한 이유가 뭘까? 나는 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힘들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여쭤보시고 그 대답을 좀 들으시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와 함께 있어도 행복하다. 나는 누구든지 즐겁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런 경지까지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짧게 한 1, 2분간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가 편하고 혼자서 살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다면 내 안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지는 원합니다. 같이 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동체의 소중함, 아름다움을 잘 모르는 채 살아갔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 나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나에게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나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국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나와 이 지역사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나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나와 가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연결된 것을 어떻게 나로 인하여서 살려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나로 인하여 나와 연결되어진 모든 공동체들이 더 좋은 곳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부 미커 공동체가 우리 각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행복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중에 약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손 내밀어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쳐 있다면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무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평강 가운데 하나됨을,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